보니까 아주 뭐 성적이 영 시원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목표를 세웠어요. 1 년이 되기 전에 반에서는 최소한 1 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꿈을 하나 가졌는데 그 뭐냐면 스카이 대학에 공대에 들어가서 원자력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꿈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것은 꿈이죠. 비전은 아니라면. 꿈과 비전은 비슷하죠. 여러분이 아마 2002 년도에 월드컵 할 때 축구장에 걸리는 현수막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을 봤을 거예요. 꿈이라는 건 뭐예요? 드림. 영어로는 드림인데 꿈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비전과 꿈은 다른 거예요. 비전하고 드림하고는 좀 다르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꿈이나 비전이나 비슷해 보이지만은 꿈은 자기 중심적이야. 인간 중심적인 것이고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이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에 가면서 목표는 전교 1 등을 하는 거다.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다. 스카이대 의대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꿈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의사가 돼 가지고 또 이제 뭐 의대 교수가 되는 거, 대학원 교수가 되는 거 이런 거 꿈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비전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비전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의사가 돼 가지고 꿈을 성취한 후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쓸 거냐, 그 꿈을 쓸 거냐 이런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정말 불신자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비전을 갖다. 그러면 꿈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왜 물어봤냐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근데 저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집사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의대 나와 가지고 무슨 원장님이 돼 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해 주면서 제3 세계에 가 가지고 사람들을 수술해 주고 그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시는 그 원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모르시죠? 뭐 보니까 CGN TV 비전 특강을 안 보니까 예? 알 수가 없죠. 맨날 보는 거라고는 예? 성경만 쳐다보고 있으니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분의 꿈은 뭐예요? 의대 교수가 되고 병원 원장이 되고 하는 게 꿈이었겠죠. 비전은 뭐예요? 그가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비전을 대해서 그 가진 비전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차이를 알겠죠? 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꿈을 포기할 또는 뭐 접어뒀다고 할까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 준다. 그럼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꿈꾸는 자가 온다 할 때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좀 혼동돼 있어 아직은. 그래서 그가 소년 시절에 11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앞으로 그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는 그 꿈 얘기를 해요. 그러자 형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 이 요셉을 갖다가 예? 구덩이에 차번 구덩이에 던져 놨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죠. 그래 가지고 그가 노예살이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가 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거기서 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사귀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걸 알고서 나중에서 바로가 꿈꾸고 나서 얘기를 할 때 그걸 해몽을 쫙 해 주잖아요. 또 대책을 쫙 얘기해 줘요.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애굽 전역을 이집트 전역을
총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죠. 자, 여기서 꿈과 비전의 차이가 있는데요. 꿈이라는 건 그가 애굽 총리, 높은 사람, 종전 그런 사람 되는 것이겠지만 비전은 뭐예요? 그를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 기근으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계셔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큰 계획, 바로 비전을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제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도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주회종들, 또 뭐 아프리카, 유럽, 또 네? 수많은 필리핀, 인도 선교사들 아마 볼 텐데 다 비전아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아리는 바로 꿈을 꾸는 때만 그 꿈에서 멈추지 않고 꿈을 넘어서 비전까지 발견한 사람, 비전아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 앞에 그 문맥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걸 읽어보시고 비전이 무엇인가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있죠. 사람마다 다 꿈을 꿔요. 그렇지만은 비전 품는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 할 때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은 나의 꿈이다. 드림, 야망, 앰비션 이런 건 인간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전은 방향이고 꿈은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이 다 꿈이에요.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세상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 꿈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노후에 잘 살려면 30억은 마련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10억은 마련해야 돼. 어휴,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실망하는 기색이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억 없어도 괜찮아요. 1억 있어도 괜찮고 1,000원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10억에 매달리고 30억 매달리지 말아요.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30부 있어야 된다. 30부 은행에 예탁해 놓고 정기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는다. 그거 가지고 노후에 생활을 하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노후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꿈을 갖는 거죠. 30억 마련하는 꿈을. 그래서 죽기 살기로 30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냥 그 병 치료하다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까먹고 만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 가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CGN, 뭐 CTS, CBS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인터넷 강좌를 듣는데 카이스트의 신태균 교수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4부까지 하는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부에서 그가 노후 준비는 7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건강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준비해야 된다. 쓸 돈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을 준비해야 된다. 네 번째, 친구가 있어야 된다. 와이프와 더불어서 또 다른 친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남편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또 친구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놀이, 잘 놀 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놀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노는 거죠. 뭐 이런 놀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는 거 좋다. 그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적인 사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얘기하면서 700점 만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나는 몇 점 만점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건강하십니까? 여기 온 거 보니까 상당히 건강한 것 같아. 네? 근데 그건 보장 못 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평균 나이까지 살는지 또는 저처럼 60으로 해서 120세까지 살는지 알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여기 앉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건강은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를 할 때 3분의 2쯤 먹어야 된다. 소식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해요.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소식은 하지. 소식 안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베이글빵 먹을 때 그냥 베이글빵만 먹지 않고 베이글빵이 4분의 1 먹는데 그것만 먹지 않고 제가 다른 것도 많이 먹어요. 무슨 노엘 젤리라든가 꿀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바나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떤 총량으로 따질 때는 그 위장을 다 채울 만큼 돼요. 근데 이제 에너지에 있어서는 과다하게는 먹는 게 아니죠. 빵으로 4분의 1 바뀌니까 에너지는 별로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소식은 하고 있어요. 또 아침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점심때는 많이 먹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녁에는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운동을 통해서라도 자꾸 먹은 열량만큼을 소비해야 되는 거지. 운동을 하라. 뭐 운동을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10분, 30분 이상, 40분 이상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만보기 차고서 운동하는데 만보를 하려면요. 만보기 차고 만보 걸으려면 최소한 1시간 20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보기 회사에서 만든 어떤 가설이지. 예, 물론 많이 걸으면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3, 40분 정도 운동 매일같이 꾸준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해서 잠이 잘 온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예, 꿈은 다 가셨겠죠? 건강도 가셨죠? 돈도 어느 정도는 모았죠? 잘 모르겠습니까?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자. 목사님은 10억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아니 1,000억을 마련했는데, 내가 지금 마련한 돈이 얼마지? 10 팔면 3억. 그 다음에 또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얼마? 통장에 있는 거 다 찾으면 한 3천만 원, 3억 3천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앞으로 일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얼마?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돈이 별로 없어도 또는 친구가 별로 없어도 또는 건강도 별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여튼요, 너무 그 돈 마련에 대해 너무 관심을 많이 두지 마시고. 제가 이제 어떤 그림을 보고서 그렇다. 그 그림 뭐냐면 조종이라는 카약이라는 거 하는데 이걸 할 때 이게 거꾸로 앉아가지고 거꾸로 타는 카약이에요. 힘을 좀 많이 쓰려면 이 노를 저을 때 반대로 앉아야 된대요. 목표하는 지점은 저기지만 내가 바라보는 점은 저기예요. 목표 지점은 저기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저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노를 젓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인생이라는 그런 거다. 우리가 목표 지점, 제가 아까 얘기한 행복이다, 뭐 10억이다 이런 게 목표죠. 그래가지고 다 도착하게 되면 행복에 도착하겠죠. 아니면 무슨 뭐에 도착하게 됐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 거기는. 안 그러면 이렇게 뒤에 갈 때 비틀비틀 엉터리로 가서 엉뚱한 데 간단 말이에요. 항상 저 나무를 쳐다본다. 기둥을 쳐다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노를 저 가면 언젠가는 도달하는데, 물론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 60년, 어떤 사람에게 120년, 뭐 이렇게 걸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노를 져야 돼. 네?
자, 하나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요. 비전은 꿈과 비전은 조금 다른 것이다 얘기했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 진리하는 것, 이런 것을 원하신다면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은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다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 보고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래봬도 여러분 볼 때 좀 시시한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이래봬도 존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 비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나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여행자로, 훈련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 뭘 훈련해야 된다고요? 사랑 훈련해야 사랑. 사랑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훈련. 신앙의 능력을 키우는 데 훈련해. 코비드 사태가 가져온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저하된 거예요. 학력 격차가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신앙의 실력, 신앙의 격차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비드 사태가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됐을까요? 바로 코비드 사태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 영적인 실력, 영역을 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코비드 사태가 참 코비드 덕분에가 되는 거예요. 핑계,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내 영적인 실력, 영적이 이렇게 커졌다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상황, 나쁜 상황을 활용해서 영적 실력을 갖추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꾼이 되자,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일감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줘야 돼. 일꾼은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될까요? 비전이 없으면 이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이루는 것이, 꿈이 없으면 이루는 것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꿈 얘기 많잖아요. 아놀드 스월츠제네거라는 사람, 그는 보디빌더였잖아요. 근데 그가 꿈을 꿨어요. 나는 영화 배우가 된다. 그다음 나는 주지사가 된다. 뭐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정말로 그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영화 배우도 하고 근육질 남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되고 아마 그가 밝히진 않았지만 어쩌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도 꿈꿀 수 있겠죠. 저 바이든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돼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얼마든지 슈왈츠제네거가 될지도 몰라 대통령이. 그가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성취가 없어요.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꿈 있는 사람은 고난을 돌파하고 그 꿈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꿈을 가시되 꿈 넘어 비전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나를 1968년 몇월 며칠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뭘까 말이야. 그 비전이 뭐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뭐냐? 그거를 붙잡아야죠. 그것이 없으면은요 인생이 허비되는 거예요. 헛되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왜 하나님 비전을 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로 제산 받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비전을 품어야 돼. 내 소속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옛날엔 마귀의 종이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옛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겉사람은 똑같아. 옛사람도 속에 남아있지. 옛사람의 성향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좋은 게 하신 새 사람 만나다니 깜짝 놀라야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예?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라고 옆에 계신 분이. 새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시시한 세상의 꿈을 꾸지 말고 그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큰 복을 누리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드림이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는 그러면서 큰 복을 누리는데 총리가 되는 게 큰 복이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야. 그것이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바로 비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품어야 될 비전은 뭐냐? 바로 어디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이런 것 가져. 복의 근원자로 복을 나눈 사람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글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 위에 현수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기도해요. 특별히 필리핀의 이동구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전을 이룰 것이냐? 첫째, 찬송을 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무슨 찬양인지 기억나세요? 네.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왜 그런 찬양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배라는 열매, 찬양이라는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포도나무 세 그루 저기다 심어놨으니까 저 남쪽 하단에 가서 포도나무 보세요. 거기 가면 포도나무가 네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더 있어요. 조그만 포도나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잘 가꾼
키 큰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여튼 보시면서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사실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무덤하시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찬송은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가 부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그런 예?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함께 영광을 돌리시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항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영역이 힘이 있어야죠. 우리 집에 A가 있어요. 손자 녀석. 걔 보고 야 손자 지구야 이걸 좀 옮겨라. 어? 이 박스 옮겨라 그러면 걔는 못해. 힘이 없어가지고.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장성한 아이만 힘이 있어가지고 옮겨요. 그래가지고 예?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역, 힘이라는 게. 영적인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영역이 있어야 된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런 사람이 예?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여러분 사장시키지 마세요. 기도 응답의 특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휴대폰을 가져와서 자랑을 해요. 이거는요. 제가 이제 예전에 쓰던 폰을 개비했어요. 어저께. 올 1일자로 바꿨어요. 겔 22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어요. 겔 22, 폴더폰은 더 좋아. 폴더폰 폰인가? 뭐 그건 더 좋은데. 이거는 우리 예,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이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이야. 요금제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예, 금년 동안에 4개월인가 3개월은 써야 돼 그렇게. 그 말은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다운받아도 된다 그 소리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이걸 틀어놓고 왔어요. 왜냐하면 좀 새벽 예배에 늦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화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동영상 설교, 예, 설교 동영상 송출 켜놔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네에 다 오면서. 그래가지고 정화성 목사님이 예, 새벽에 설교하는 내용이 사실 우리 동네 아파트 다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물론 듣고. 가져오니까 이거 무한대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한대 데이터 무제한에 예? 비싼 요금제를 쓰면서도 아까워 안 쓰고 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 누리고 있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배웠죠. 법은 법 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예? 보호하지 않는다. 데이터 무제한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에게는 무제한의 응답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쓰는 거죠.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게 쓰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달라고 해야지. 자꾸만 욕심 부려가지고. 아까 일부 예배 들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더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거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축복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응답의 그 특권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여기 보면 에베소 1장 15절 23절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 바울 사도가 감사하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한다. 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걸 갖다 에베소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 성전한 지혜와 계시의 중면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 그것이 다 무제한적으로 응답될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신 구원을 증거하라. 예?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길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령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 구원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을 주셨다. 구원을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비싸고 값을 딸 수 없는 예? 값을 알 수 없는 그 그러니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값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기의 가치?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물의 가치? 이건 셀 수 없는 거예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갖게 돼요. 그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는데 선물로 주신 구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걸 자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네? 그래서 점점 하나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역 있네. 거기 4번, 5번, 6번 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이룰 것이냐? 4번째, 5번째, 6번째, 뭐 10번째 적어 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는 예? 이러이러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말씀 가지고 실천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가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과 열방의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주의 동역자들 위해 또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